오늘 그 첫 단락에서 이제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벗음과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하나님께서 입히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옷 입힘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버려진 미천하게 되어 있는 불쌍하게 되어 있는 그를 거두어서 그 8절에 보면 16장 8절에 보면 네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는 쭉 수놓은 옷을 입히고 뭐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폐물을 채우고 뭐 이렇게 12절에 보면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13절에 보면 왕후의 지위에 올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그가 입힌 14절에 보면 내가 입은 그 영화와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혔던 그것들이 오히려 이제 음행의 어떤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 쌉을 지불, 값을 지불하는 그런 어떤 용도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붕괴하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어렸을 때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참 그 사람이 과거의 어떤 지난 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억은 좀 아름답게 그리고 있어요. 누구라도 그 시대를 그걸 지나고 나오면 그 어려웠던 시기일수록 오히려 그 좋은 그림으로 이렇게 새기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자기가 입었던 것,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은혜를 받았던 것과 자기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었던 것,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중을, 저울추를 딱 달면 그 정확한 저울추를 달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베푼 거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어려려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고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이 많아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우리 형제님이야 뭐 글 쓴다라고 하면 막 부다부다닥 하면은 막 글이 쭉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형제님이 이제 글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자료를 정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들이 여기 우리 그 형제님이 아마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과 여기 와서 우리 앞에서 이 강론하는 시간 비율을 따지면 뒤에서 이렇게 그 자료 정리하는 시간이 훨씬 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자료들을 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막 진리가 뭘까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뭐 자료 하나 뭔가 이 사이트 찾으면은 그 자료 막 그 또 다 막아놔 놓으면은 그 화면 스케치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읽기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그 형제님 여기 우리 카페나 뭐 저 카페에 들어가면 자료가 너무 풍부하니까 사실은 다 소화를 못하는 게 또 문제는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기는 한데 그래요. 그래서 참 자신이 입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균형감을 가지는 건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미약한 족속들인데 하나님이 그 손길에 의해서 그 강대국 애국을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해방시킨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입혔는데 이 벗음이 있죠. 무슨 벗은 것도 스스로 벗은 게 있어요. 36절에는 36절에는 보면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스스로 이제 옷을 벗어서 행음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 심판에 가면
39절에 보면은 내 몸을 벌거 벗겨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벗겨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 그 여기도 앞서서 봤지만 옷을 입히고 나에게 속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아스가 룻을 옷 입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혼인 관계가 딱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옷을 벗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냥 맺혀서 이제 지금 그는 어떤 혼인 관계, 언약 관계를 다 이렇게 파괴하겠다라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 입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는 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이제 우리 윤영재님이 그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라우디아 교회는 스스로 이제 부하다라고 이렇게 자칭하는 교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계시록 그 402페이지입니다. 부유하게 하고 없다 하니 곧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성경에서 벗었다, 입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이 옷을 입고 가림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는 벗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대로 보면. 그럼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부자면 자기 의복 하나 뭐 사입지 못할 어떤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다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라우디아 교회의 그들의 어떤 판단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공고와 가련과 가난이다, 그리고 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차이, 라우디아 교회 스스로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자기들은 옷 다 차려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식의 차이, 이 인식의 차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내침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거둠이 되는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자, 이걸 오늘날 교회로 딱 이렇게 비춰보면, 이 라우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로 비춰보면 수많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예배당 건물을 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는 거기에 많은 어떤 뭡니까, 사역자를 두고 가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래서 뭐 선교 사업도 하고 지역 구제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각종의 행사 모임 막 이런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나는 신앙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할 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들을 그런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인식의 차이,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기존의 어떤 우리가 지나왔던 거는 예배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행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차이만큼 이게 간격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을 가서도 볼 때 이제 가면 모르겠어요. 뭐 그 교회가 어느 정도만큼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이제 우리가 지나왔던 교회들의 어떤 모습에서 조금 뭐 이렇게 뭐 나아가면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또 있죠, 사실은. 그랬을 때 그들의 어떤 인식 차이와 우리의 인식 차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잘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속담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을 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과 함께 뭔가 한 발짝이라도 진리 쪽으로 이렇게 뭐 문을 열 수 있는 틈이라도 벌려서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하나님이 좋게 보실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진리 증거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춰질 때 되게 교만하다 이렇게 보이면 참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어떤 진리 증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리와 그들의 만남 가운데서 이것이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끌까에 대해서 저는 오늘 우리 하루 남았잖아요. 내일 가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같이 대하면서 시간을 가질 것인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옷에 대한 거는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이거는 또 우리가 내일 주제와도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05면입니다. 제가 그 페이지수 좀 찾아놨어요. 제 성경책으로는 305면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음녀의 어떤 행위를 보면서 벗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음녀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인가를 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전제가 있죠.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 세례를 한다라는 거는 그들은 이제 이 어떤 행위, 그들이 가면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거력이 있어야지 그 뭘 담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행위라는 게 거력인데, 거력 속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를 담는 것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위를 거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옷을 입히죠. 그 둘째 아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더럽힌 옷, 돼지치던 옷,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새로운 신을 신기고 이렇게 거두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우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아들이니까 거두어 옷을 입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합하기 위하여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말을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 우리 형제님이 요즘에 그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할 때 안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죠. 딱 이거 안으로라는 단위예요. 이 합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에이스라고 해가지고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속으로 안으로 그렇게 되어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를 쓴 게 AD 한 55년 정도 돼요. 그리고 로마서를 쓴 게 한 57년, 한 2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도 바울 사도가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이후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세례의 어떤 깨우침을 더 이제 확고하게 세운 것이 로마서의 그 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의 어떤 죽음에 내가 연합해서 죽고 또 장사되고 그가 부활하신 그걸 또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이제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로 보면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세례라는 말 속에 바티조라는 말 속에는 물에 담근다라는 것도 있지만 색깔을 입힌다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바티조라는 거는 염색할 때 우리가 뭔가 염색물을 하나 놓고 거기에다가 하얀 천을 집어넣어서 그 색깔을 넣으면 뭐 노란불이면 노란불이 딱 빼어 나오듯이 바티조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걸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거는 모든 것을 죄 없는 상태로 어떤 시선, 그리고는 또 성령은 새로운 어떤 생명의 어떤 접붙임,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아마 그들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들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연합해서 우리는 그걸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서 속담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우리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딸은 그 의미의 어떤 영향을 가장 지대하게 받는 거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미는 이제 해족속이고, 해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 가장 그 강건미하게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번성을 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때 별절되지 않은 족속 중에 이제 그 해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좀 뭐 그래도 유순했던 모양이에요. 민족적이고 기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가장 이렇게 동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도 맺고, 당연히 혼인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건 당연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것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으라는 것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으라는 것이 이었는데, 이 세 개를 다 범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비도 남편도 미워하고 그의 출생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의미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어떤 지금 남유다의 어떤 실상이. 그러니까 자기를 거두은 아비 되는 하나님도 미워하고, 그들의 어떤 토대를 이루었던 그 땅, 가나안 땅도 이렇게 더럽히게 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들의 형제국인 그 사마리아와 소돔의 이렇게 멸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지금 이미 멸망하고 없잖아요. 이 시대 때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보다는 너희들이 배나 더 제약을 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너희들의 제약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제 배라는 거가 될 것이고, 소돔의 어떤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거기에다 그것이 가볍게 여겨서 거기에다 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소돔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때 너는 말씀 중에 보면 심히 더 부패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사마리아가 소돔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 실질적으로 소돔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멸망당한 많은 어떤 성읍들이 있고 도시국가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교훈받지도 못했고 그 교훈받은 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교훈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어때냐? 너희들이 그 암몬 아니 그 아람이 너희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또 블레셋이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않을 때 그때 그런 일이 이미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너희들에게 신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무 그거에 대해서 교훈받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못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도 매우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뭐 형제 지체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나 신호나 어떤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서 받아서 이렇게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말은 이제 또 하기 쉬운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저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각자는 또 어떤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그것이 경계가 되고 그렇게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하고 이제 대부분 그들의 어떤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그 로마서에 보면 너희들이 판단하냐? 형제를 판단하냐? 네가 그 판단하는 걸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듯이 지금 소돔과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멸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멸시를 받았느냐? 그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에서 늘 그 삼절기 때는 올라가서 제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어떤 족속들, 그들의 어떤 멸망의 어떤 사건은 하나님 보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렇게 보존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어떤 소돔과 사마리아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그러면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배나 이렇게 너희들이 제약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1차, 2차 심판을 받고 3차 심판을 앞두고 있는 어떤 시점에 이제 말씀이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기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들은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이렇게 보존을 받고 있는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건 딱 하나예요. 다윗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성읍이 있고 우리는 어떤 모든 것을 행할 바를 행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를 이렇게 멸시하고 하던 어떤 그런 걸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도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부하는 거, 그건 참 사람이 범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도 가가지고 그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의 어떤 말씀 이야기 들어보면 간이 안 돼 있는 뭐 이런 음식 같은 뭐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도 그 과거를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품는 마음도 좀 있어야지 그들과 함께 앞으로도 이제 2차, 3차도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있는 것들을 막 그냥 맞대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소통의 문이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우리가 이런 자리를 있어봤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제 참 이런 어떤
그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어떤 도성으로서의 어떤 축복받은 것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데 이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한 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참 예수가 내가 예수랑 같은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예수랑 같이 이렇게 어린 시절을 크고 자랐다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솔직히 말해서. 응? 나랑 똑같이 물장구 치고 뭐 이렇게 놀았던 그가 뭐 그리스도래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면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어이구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그를 따르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시작했고 갈릴리에서 마쳐요. 그런데 그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베풀어서 많은 어떤 사역에 어떤 공을 들였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네가 심판날이 되면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것이고 또 소돔이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보면 참 그들에게 난 동정이 가요. 사실은 내가 그 시대에 거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요셉의 아들 그 예수를 지금 선지자들이 말한 그 어떤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할까?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어떤 형제들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런 것들도 참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분의 어떤 죽음 그 이후에 그 형제들이 예수에 대한 어떤 판단이 완전히 이렇게 180도 바뀌어 가지고 그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참 큰 축복이 임한 것이 있거든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런 어떤 그 형제국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형제국에 대한 어떤 걸로 가장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는 게 에돔이에요. 에돔 오바댜서 내용은 싹 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예세로부터 침해를 받을 때 그들과 합세해서 기뻐하거나 아니면은 합세해서 같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노략질을 같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극한 진노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면 소돔과 소돔의 딸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결국에는 소돔의 딸이라는 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요단강 동편에 왕의 대로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 버리면 가장 빠른 길인데 실질적으로 그 길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들이 그걸 길을 안 열어줬죠. 결국엔 안 열어줘가지고 야 그러면 하나님이 야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좀 돌아가라 이러니까 모세가 그래 우리 이 길로 가면 빠르지만 좀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다 물려 죽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그런 것처럼 소돔과 모압과 암몬 그들의 어떤 비협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만 다툼을 이렇게 하나님은 응치를 않아요. 자, 이것도 내일 우리가 봉천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그들의 이제 방문하는 입장이니까 다툼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저는 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것과 오늘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잘 시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쏙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어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요. 소돔의 어떤 회복, 사마리아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에레미야 48장하고 49장에 가면 딱고 명시적으로 딱 있어요. 모압의 포로를 내가 돌려보낼 것이다. 암몬의 자손의 어떤 포로를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딱 명시적으로 있어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회복을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남유다의 회복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이방인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 사마리아, 이 회복을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도 그 이방인이잖아요. 사마리아를 뭡니까? 피가 섞인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그냥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을 이방인의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회복의 순서를 보면 그들의 회복이 먼저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뒤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상에서도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해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 땅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와서 지금 이방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거의 이제 그 끝머리에 이제 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마침 계시록 20장의 어떤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상에 이렇게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수가 모두 찬 이후에 있을 그 천년왕국 시대 때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의 어떤 회복이 결국에는 이방인의 어떤 거루투기들이 이제 그 다리,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그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음이 다시 건너가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들이 그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도를 받고 예루살렘은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들은 늘 스스로를 그들보다 앞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선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떤 복음으로 회복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엔 뒤에 이제 63절에 가면 그들이 부끄러워서 입을 막는 어떤 이런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과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이제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56절의 말씀은 앞서서 증거한 대로 소돔의 멸망, 거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불의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그 사마리아의 멸망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왕조는 수없는 반역과 이렇게 반역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역사로 전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무지, 지혜 없는 그런 실상을 고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떤 제약이라는 것을 개인의 어떤 제약 있죠. 어떤 무리의 제약,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제약.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심판이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차원, 또 무리의 차원, 그런 어떤 차원이 이제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할 때도 아무리 이 족속에 죄가 간영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럼 한 민족이 다, 그러니까 큰 자에서 작은 자까지 온 족속이 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족속을 이제 단체적인 심판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 그 예루살렘의 어떤 심판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해 보면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모조리 그냥 모두가 그냥 이 죄악 가운데 다 떨어졌을 때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 그래서 그 소돔의 어떤 심판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거기 의인 10만 있으면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10이 없어서 심판을 받는 것만큼 그만큼 모든 족속이 한 그런 죄악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잘 이렇게 의인 10만 있을 때 할 때 그 열의 카운팅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어떤 심판을 좀 그래도 그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렸을 때 세운 언약, 이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운 그 언약을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렸을 때 언약이 온전한 언약이었다라면은 여기에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55장 3절, 이사야서 61장 8절 9절. 제가 저 자료에서 정리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와 있어요. 37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7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37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25절에부터 해서 읽어보면 되겠네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서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새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새롭게 세울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고 뭐고 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첫 언약, 율법의 언약은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율법으로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쉬우냐 하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죠. MRI 찍고. 그거는 뭡니까? 내 몸속에 뭐가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딱 그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틈을 벌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예요. 우리가 엑스레이 백날 어디 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엑스레이 백날 찍어본들 거기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찍어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는 그 이후에는 노련한 의사가 수술을 하든 뭔가 약을 처방해서 먹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서는 것이지, 뭐 이상이 있네 없네 밝히는 그 엑스레이가 치료할 수 없듯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치유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게 어렸을 때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은 분쟁을 일으키는 율법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씻는 것이 사해지는 어떤 그런 절차가 없다 하면 그거는 분쟁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어렸을 때 맺은 그 율법의 어떤 언약, 그 시내산의 언약은 결국에는 개혁될 때가 있죠. 변혁될 때까지라고 맡겨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렸을 때 언약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었다면 개혁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폐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 언약은 어째 보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 아담의 속성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고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 이제 맺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아담의 어떤 속성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어떤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이 어렸을 때 맺은 모세의 어떤 율법에 의한 그런 언약이었다라면, 그 영원하고 화평을 이루는 언약, 그 에스겔서에 말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될 피로서 맺어지는 언약, 그런 언약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보면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 63절에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영원한 언약과는 용서라는 게 딱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딱 두 개가 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용서를 전제로 해서 언약을 완전케 하는, 이것이 딱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대속에 의해서 율법의 어떤 요구를 다 이루고 그 이루어진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공로, 스스로 죄를 담당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과 새 언약을 잘 이렇게 매칭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화평이라는 것,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 율법의 분쟁을 다 이렇게 요구를 성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되기 때문에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화평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맺은 것과 이제 그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어떤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에스겔서 16장이 처음에 피덩어리였던 이스라엘이 어떤 질고의 과정, 뭐 이런 많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영원한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그것이 이제 마침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마침까지 모든 것이 이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침이 되는 것이 오늘의 어떤 그 에스겔서 16장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값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값을 치른 그만큼 우리에게 임해 있는 그 영화와 화려함,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만큼 가치가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26장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이치인가, 여기에 보면 왕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후의 어떤 이치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이상 이런 것들을 좀 실감하는 16장이 되었으면 해요. 예, 제 이야기는 마칩니다. 그러니까 주제로 나왔던 말씀이 그 방자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 그 북조와 남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약점, 그 약점이 방자한 음료의 행위인데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이렇게 이제 30절에 나온 용어예요. 여기 나는 한자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방이라는 방자는 풀어줬다, 풀어놓는다, 해방시킨다 그런 데 쓰는 용어고, 자라는 말은 내키는 대로 할 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천자문 배울 때 보면 이게 내키는 대로 할 자자예요. 그러니까 풀어져 가지고 내키는 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 그런 거 보고 방자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은 뭐 언어 그 성경을 안 찾아봐도 한자를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면 한자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마 현대인들은 그 한자를 이렇게 잘 배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는 통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아마. 네. 그리고 그 음녀가 오히려 값을 주어가면서 외간 남자와 이제 간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선자하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아까 그 몇 번 나왔던 얘기인데,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예, 이렇게 말씀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음녀가 누추한 것을 쏟아냈다라는 게 뭔 뜻인가? 이것은 음녀의 잔 속에는 음행의 진노의 가증한 것이 거기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쏟는다는 게 뭔 뜻인가? 다른 사람들한테 마시우게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외간 남자에 꼬여가지고 말하자면 음료는 그 술 따라주는 거죠. 뭐 그거 마시고 취해가지고 돈 쓰고 가라는 거지. 뭐 말하자면 이제 그 이제 비유고, 이것은 기독교계가 그들만의 교리라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음료의 잔을 쏟는 거예요. 온당 지나가는 모든 남자들한테 그냥 술 따라줘서 마시게 하는 비유죠. 기독교계의 조직이나 교리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대부분 로마교에서부터 나온 것으로서 교부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개신교가 또 신학교 신학자들이 그걸 공부해 가지고 신학자가 되어져 가지고 신학교를 세워서 그걸 또 이제 신학교 교수를 통해서 음료의 잔에 있는 음행의 진노에 가증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그거 마시고 이제 그들이 또 목회자들이 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고운 가루 그 스말 속에는 누룩이 조금씩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온 덩이를 다 썩힌단 말이야.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거예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짓이 거기에 섞여 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발견을 할 수가 없게 속일 수 있으니까 온천하를 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런 경우는 전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식구들 이제 내일 모임에 가면 아까 홍영재도 좀 좋은 얘기를, 참 유익한 얘기를 했어요. 하면 그들은 그들의 각 교단이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교단만의 강조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건 첫째 이걸 알고 가셔야 돼. 다른 모든 교단에서 난 침례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요한의 물침례 형식 행하는 것을 이제 그들은 침례라고 당연한 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난 뭐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에서 뭐 침례식 했다, 침례 받았다는 증거도 여기 있다, 증서 있다 해도 인정 안 해요. 다른 모든 교단에서 침례 받은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꼭 침례교단에 와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걸 가르쳐요. 사람 만나면 그들은 무조건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 구원파가 만나면 너 죄사함과 거듭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죄사함 받고 거듭났는지 그거 증거해봐라. 그들은 만나면 사람 만나면 얘기가 그거예요. 이만희 그룹을 만난 예를 드는 거예요. 만나면 그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오리라 한 그다. 그리고 그분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계시록 말씀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해서 그것을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걸 세뇌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많은 세속교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기네들만의 전통, 또 자기네들이 강조하는 그런 교훈, 이것만이 틀림없는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성을 알고 이 사람들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일 가셔서 좋은 주제들을 나누셔야 되니까 형제님들이 그 침례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오면은 다 찾아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형제들은 그러란 말이에요. 자매들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요구는 못하고. 그러나 이제 나는 내일 뭐 혹시 나에게 뭐 그런 차지가 올지는 모르지만 별로 난 거기 가서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에 꼭 말할 기회를 준다면 요한의 물침례는 유대요 율법 행위에 대해서 범법한 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 뭘 회개하는 건 유대 종교 생활을 잘못했던 거, 그것을 회개하라는 목적으로 침례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또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이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과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건 너희가 좋다, 세상에서 유대교 체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천국의 왕,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는데 천국에 가까이까지 너희가 왔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가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스승 따라가려고 그러고, 요한의 물침례를 너는 네 할 짓을 계속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요. 이걸 회개하라 이거요.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유대교인들 보고 회개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은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라고 한 거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 천국에 가까이만 있지 왜 천국을 내가 지금 시작을 했는데, 요한은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사역자이고, 그 후로는 요한이 이제 죽어야 천국이 지금 계시가 될 건데, 또 그냥 계속 요한만 따라다니고 요한의 심령만 계속 올라오고 그러고 그러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너희 회개해서 나한테 와라 이제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학교회 생활을 했는데 너희가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잘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이나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것이나 성령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네, 나는 꼭 이 얘기를 한 10분 동안 좀 요약해서 해주고 싶었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한의 물세례라는 것은 유대교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세례를 주는 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물세례를 준 거는 요한의 제자로 나왔을지라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서 침례를 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찾아 읽었는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영적 침례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건 요한의 세례인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기 위하여는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영적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천국 안으로. 이런 것을 우리 지체들이 기본적인 컨트롤을 알고 매일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칩니다.